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여러분 영혼의 신령한 강물처럼 흐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민감하고 관심 있는 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만큼 성경에 큰 주제가 또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할 때 우리는 먼저 누구든지 각각 자기 죄를 회개하라고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위험한 것이라는 것은 점점 감각이 무뎌지고 또 소홀하게 되고 심지어는 무시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신 말씀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는 말씀 정도나 듣지 않을까? 주님은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말씀을 이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 오늘 어디까지가 온전하고 어디부터는 수정해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죄를 짓든 모르고 죄를 짓든 죽기는 똑같습니다. 심판은 다 받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이 없다. 물론 그 믿는 자에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즉 믿는데 그들이 얼마나 의로웠느냐 얼마나 옳은 사람이냐 그건 따지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눈 감아주신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그런 약속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어디부터는 혼란스러운 부분인가를 돌이켜보는 시간, 바로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주님께 붙잡혀가지고 이제 주님 손에서 생사 여부가 판가름 날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고소할 겸 이제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하신가를 보고서 예수까지도 고소하려고 덤비는 이 시간,
만약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에 여자가 죽고 사는 문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마지막 날의 심판의 모형과 똑같습니다. 이제 최후의 심판 때에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영생에 들어갈 자가 나오고 영벌에 들어갈 자가 나오는 것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도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여자가 간음을 했는데 그것도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인격적으로도 수치스럽고 마음에 고통이 있고 부끄럽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죄의식이 가득하고 그 형편이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남아있다 이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집행할까요? 여자와 주님과 똑같이 이들은 한꺼번에 고소하려고 주님께 나온 것인데 이것은 구주로서 자격이 있는가를 그들이 시험하는 거죠. 만약에 이 여자를 그 법에 모세가 말한 대로 쳐 죽여라 한다면 당신이 그러고도 어떻게 구주라고 할 수 있느냐 하고 비난하고 고소할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은 그래 불쌍하니까 봐줘라 살려라 한다면 모세의 법을 거역한 자로 고소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주님이 하신 일은 땅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계속 땅바닥에 글을 쓰시니까 다 돌을 놓고 슬금슬금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여자만 남았더라 했습니다. 성경에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걸 범하면 어찌 될까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10계명의 앞에 4계명을 범하면 지옥 가지만 뒤에는 인간이 고범죄이기 때문에 자범죄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아본 적 있습니까? 원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물론 원죄, 아담이 지은 범죄 때문에 온 인류가 심판받고 멸망합니다. 그래서 원죄는 크게 보이고 자범죄는 비교적 작게 보여서 그건 뭔가 하나님께서는 봐주시지 않을까, 그건 괜찮다고 말씀하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가 있는지 몰라요. 자범죄는 좀 가벼운 죄, 내 허물이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원죄는 아담이 지은 큰 죄니까 그건 지옥 가는 것이고 죄에 대한 주장이 참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그의 입장 분명합니다. 죄를 지으면 죽으리라 하셨어요. 범죄한 영혼은 죽는 것이다. 이것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똑같습니다. 주님은 그 죄가 지옥 갈 죄가 따로 있고 안 그런 죄가 따로 있다 하신 것이 없습니다. 사함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사함 받지 못한 죄가 있단 말은 나와 있을지라도 이것은 지옥 갈 죄, 이것은 좀 가벼운 죄, 이런 판단은 제가 성경에서 본 적이 없어요. 시편 19편 12절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그 죄가에서 내가 자유하겠나이다. 고범죄란 말은 자범죄란 말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고의로 범죄하는 죄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짐짓 죄를 짓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알고도 짓는 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짓는 죄에 대해서 성경은 고범죄란 말을 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레위기에 보면 부지 중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제사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죄를 크게 나눠본다면 실제로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라 할 때에 부지 중에 지은 죄와 고의로 지은 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죄가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둘 다 죄입니다. 내가 모르고 죄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속죄하라고 레위기의 제사한 법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고 지었다고 해서 내게 죄가 안 되느냐?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라는 기도를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 이것은 모든 죄를 다 가리키는 겁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도 또 고의로 지은 죄도 다 사해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죄는 큰 죄, 작은 죄 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이건 지옥 갈 죄가 아니고 하지 맙시다. 어떤 사람 말하죠. 아니 예수님이 피 흘려 구원하셔서 아담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도둑질했다고 또 누구 해롭겠다고 그것 때문에 지옥 보내시겠어? 그러니 자범죄는 괜찮아. 앞에 말은 맞는데 뒤에 말은 좀 틀린다 이 말이죠. 물론 우리가 범죄한 것 그 하나 가지고 주님은 지옥 보내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 오늘 이 말씀대로 그 죄가 계속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빨리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도 주님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기에 다시는 이란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신자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짓는 것은 문제가 커집니다. 왜냐? 그러면 나중에 그 죄가 나를 주장하게 돼요. 나를 지배하게 돼요. 처음엔 내가 죄를 짓지만 나중에는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여기 술 마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말 들으셨을 거예요. 자, 술 처음에 마실 때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은 점점 더 마시다 보면 누가 누굴 마신다? 술이 술. 많이 경험들 하셨는 것 같으네요. 술이 술을 마시고 또 더 마시다 보면 뭐가 하죠? 술이 사람 마신다 라고 여러분 기가 막히게 알고 계시네요. 저는 죄도 마찬가지다 생각해요.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근데 가만두면은 죄가 죄를, 나중에는 죄가 사람을 삼켜버려요. 사람을 지배해버려요. 이것이 큰 문제라 이 말이죠. 지금 죄가 몇 가지고 이 죄가 가볍고 무거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가 가만두면 고의로 죄를 지으면 짐짓 죄를 지으면 마침내 그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된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뭐죠? 장성한 즉 그랬어요. 죄가 장성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제가 주일날 저번 데 갔던 바람에 깜빡 잊고 주일 범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죠?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해외에서 오다 보면요. 비행기 안에서 주일 맞이할 때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공항에서 주일 맞이할 때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주여 주일 범해서 그건 제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비행기 스케줄을 마치다 보니까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하늘에서 주일 맞이할 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려고 애써야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죠. 고의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것이 나중에는 마침내 죄가 나를 지배한 일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왜? 마침내 죄가 나를 지배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큰 죄라는 거예요. 마침내 불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사소하게 다 따지시겠어? 다 용서하실 거야 라고 스스로가 위로할지라도 그렇게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기준대로 된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간음한 여자가 그 인생에 얼마나 큰 오점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수치고 얼마나 큰 상처 남겠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너 왜 그랬어? 너 남편한테, 너 네 아이들한테, 너 그게 말이 되냐? 넌 굉장한 거야. 왜 그랬니? 언제 그랬니? 이걸 따지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라. 왜? 나중에 네가 용서받는 것 자체도 불가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그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그분을 멀리 떠나버리면 그분이 용서를 받을 수 없을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내가 볼 때 지극히 작은 죄일지라 작게 생각한 여기는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무한 반복하겠다는 사람은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 회개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왜냐하면요. 저는 앞으로 또 이런 이야기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죄를 지으면은 자기 영혼이 약해져요. 힘을 잃어요. 나중에는 원수의 공격에 속수무책이고 무방비 상태 됩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병들고 각종 여러 가지 문제가 삶 가운데 쏟아지는 것이고 심지어는 일찌감치 이 땅을 떠난 사람도 나올 수 있어요. 죄는 가만두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알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이 말이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가 주 앞에서 마음이 신실치 않은 것, 거짓말하는 것 이것도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죄가 나를 지배해요. 이제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아마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지금까지 받았다면 어떻게 그래? 말도 안 되지.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길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은 가능하다. 저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언감생심 해본 적이 없을지라도 오늘은 우리가 좀 새롭게 이해를 해야겠는데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짓지 않고 이전에는 죄 지었던 그것을 지금은 짓지 않고 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와 순종한 겁니다. 순종하는 삶은 죄를 짓는 삶과 달라요.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하여 나왔고 그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라 하신 명령을 받아들여서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분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나온 거예요. 우린 침례받음으로 침례받으라 하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죄를 침례받지 않고 죄 짓는 것을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린 주님께 기도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죄를 짓는 그 모습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또 그분께
순종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우리는 그렇지 않았던 과거의 죄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미 순종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은 여기 이 시간에 다른 데 있지 않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은 여러분이 죄를 짓는 시간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순종한 시간 아닙니까? 우린 이미 지금 많은 것들, 따지고 보니까 많은 것들 통해서 이미 죄 지었던 그 삶을 돌이켜가지고 죄 짓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미 하고 있어요. 다만 그것이 많지 않다. 많고 적음 차이뿐이지. 두 번째로는 이게 왜 가능한가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주님은 적어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깨끗이 치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너희 허물을 기억지 않을 것이다. 뒤끝 장렬 들어보셨죠? 뒤끝이 없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도의 차이 있을 뿐이 뒤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 안 하기로 했다 나중에 와서 또 다시 이야기하면 또 화가 나죠. 들추니까. 하지만 주님은 뒤끝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회개한 모든 것을 깨끗이 치우셔서 다시는 그것이 우리를 올무로 역사하든지 우리를 막는 일을 없게 하시겠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주님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하겠습니까? 말씀하시기를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를 그 이상 용서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주님은 1억, 7억 번에 7억 번이라도 아니 그 이상일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진정 회개하면 다 용서하신다고 확신합니다. 그 찬송가에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우리 뒤에 있는 회개 이전까지는 모든 죄는 그분이 다 깨끗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왜 이 가능하냐? 우리에게 주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살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사는 게 무엇일까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두 가지의 성도들을 모습을 말했죠. 하나는 육신을 쫓는 자와 성령을 쫓는 자, 성령으로 사는 사람. 물론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다른 교회도 말했습니다만 오늘 신자들 삶 가운데에서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육신을 쫓는 자와 또 하나는 성령을 쫓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을 쫓는 자는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고 성령을 쫓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죄 짓지 않고 순종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말씀했고 우리가 만약에 성령으로 산다면 그건 곧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삶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가 아니야 나는 그래 할 수 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들 속에서 또 그들이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왕성한 역사들 보통 초대교회 역사라고 하죠.
얼마나 놀라운 이적이 있었습니까? 그건 그만큼 죄와 떠나버린, 죄를 멀리했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에서 하나님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게 가능하다고 이미 이 안에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능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거예요. 이 여자가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 일이 불가능한데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를 알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곧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져? 다 지을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에 우리가 쉽게 굴복하지 맙시다. 왜냐?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한다 이 말이죠. 거룩한 성도로 사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능히 가능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완전한 장치를 해주셨으니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성령으로 살게 이미 다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 가기 전에 이것부터 있어야 돼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어떤 용기? 나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되자! 이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는 힘있게 주님의 뜻대로 일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왜 약해졌는가? 이렇게 주님 말씀과 멀어지기 때문에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은 왜 힘이 없습니까? 그분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냅시다. 주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냅시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선포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나? 털어 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많은 이론과 생각 때문에 우린 지레 용기도 못 내고 넘어졌었는데 이젠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자 이 말이죠.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원래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하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그걸 붙드는 게 믿음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은 다 안 되었던 일이었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자기가 스스로 침상을 두고 일어난다는 거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니까 그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붙잡아 일어났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에도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래 오늘은 공치는 날이구나. 그게 그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했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을 때 2배 가득한 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된다고 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겁니다. 어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 그렇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생각이었다면 이제 바꿉시다. 주님 말씀에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셨다.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참 신기한 것, 생각 좀 바꾸니까 달라진 건 엄청 많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LA 갈비라 생각해요. LA 갈비 잡숴보셨어요? 그 갈비가 누가 뼈를 직각으로 잘 생각하게 했어요. 갈비 그러면 다 갈비 뼈대로 나란히 잘라서 갈비 먹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왜 구태여 이렇게 그냥 직각으로 잘라볼까? 탁 잘라서 했던 것이 그게
사람들한테 굉장한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LA 갈비라는 새로운 아이템이 생겼지 않습니까? 조금 바꾸니까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했다면 유혹을 미리 차단하자 이것입니다. 미리 차단하자.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 먼저 오는 게 유혹이죠. 유혹은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와요. 그 첫 단계가 뭐냐면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스스로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걸 차단하자 이 말이죠. 어떤 아내가 남편이 하도 살림에 관여해가지고 이거 왜 샀냐, 사지 마라, 아껴라. 늘 핍절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고 사고 싶어도 사지 말아야지. 날 갑자기 좀 오기 생겨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하고 가정일을 도왔는데 난 나 좀 위해서 옷 하나 좋은 거 사 입어야 쓰겠어. 난 그럴 수 있잖아. 권리 있잖아. 하고 푹푹푹 걷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우리 자신이 아유 주님은 이거 양보 이해하실 거야. 내 형편이 이러니까 주님 다 아시죠? 해가면서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걸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도 합리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왜?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뱀이 말한 거 보니까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예요. 탐스럽습니다. 먹으면 괜찮겠어요. 설마 벼락 떨어지겠어? 하고 뱀이 유혹하는 말을 듣고서 까먹었던 것이죠. 자기 합리화. 그래서 자기 합리화 중에 뭐냐면 나는 이래도 괜찮다는 생각. 이거 속은 겁니다. 나는 괜찮다. 두 번째로 파고드는 생각이 뭐냐면 남도 다 그래. 나만 그러나 뭐. 내가 보니까 아무개 다 뻔한 아이고 집사라던데 뭐 다 집사 같지 않더라고. 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 하더라고. 그래서 스스로 안심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속은 겁니다. 이런 단계를 우리가 차단하면 우리는 죄의 길에서 나올 수 있는데 이걸 막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이건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했으니까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게 속은 거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말하자면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게 자기 영혼을 어둡게 하는 생각들이에요. 근데요,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거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전도할 때 그런 거 가끔 보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난 지금 바쁘고 젊어서 나중에 나이 입 빠지고 나이 들면 그때 믿겠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 가끔 만납니다. 그때만 드는 생각. 과연 그때 그럴 기회가 있을까? 보장될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꼭 회개할 기회를 주실 것 같습니까? 그런 기회가 반드시 온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렵다는 이유를 말해볼까요? 죄를 지으면요, 지을수록 마음이 점점 더 완고해지는 거 아시죠? 그래 주일 한번 빠지면 근데 두세 번 빠져도 무사해요. 그러면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지죠? 괜찮네? 이거 갈만하네?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는요, 스스로 낙담하고 포기해버려요. 에라 이왕 버린 몸까지 아이 몰라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부터는요,
나중에는 회개하기가 무척 어려울 때가 옵니다. 회개는 즉시 할 때는 쉽지만 나중에 할 때는 어렵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어떤 그 당시 천주교인, 우리 교인의 친척이 이제 저 원자력 병원에서 마지막 때가 됐다고 암으로 고생했던 분인데 갔어요. 좀 위에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갔는데 그때 폐암 말기였었는데 정말 숨도 거치게 쉬고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근데 이 고통은 잠시 후면 끝납니다. 그러나 더 큰 고통, 영원한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이 시간 영접하시면 당신은 삽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람 아파 죽겠네. 와, 성질나게 한다고 막 가라고 그 와중에도 이 산소 마스크 쓰면서 그 소리 어디서 나오는지 가라고 싫다고 내쳐버리더라고요. 회개할 기회 자기에게 보장이 있다고 확신하지 마세요. 지금은 죄 지은 직후는 회개하기 쉽습니다. 나중에 가면 그 회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차단하자. 다시는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도록 내 영혼은 성결한 성도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 우리 영혼이 죄와 멀어지고 힘이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영혼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성령이 도와달라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저들의 영혼이나 소성케 도와주옵시고 영혼이 밝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실감하게 도와주옵소서. 육체 감각은 느끼지만은 자기 영혼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우리 어두운 영혼을 불쌍히 보시옵시고 영혼이 밝아지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힘이 없어서 공고했던 날들 다 마감하고 영혼이 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영혼이 어두워지고 영혼이 힘이 없어진 걸 깨달았사오니 고의로 죄를 짓고 습관적인 죄에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가정의 심령마다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지게 도와주옵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영적 생활이 매일매일 가는 길 천국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 죄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겠사오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